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다 같이 찾으셨으면 5절서부터 다 같이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 기도는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인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진리를 우리가 알기 전에 먼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기초로 이루고 있고 데코레이션으로 되어 있는 게 뭐냐면 십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중심적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이 뭐냐면 윤리도덕이고 이런 것들입니다. 십계명 중에 첫 번째서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계명이고 다섯 번째서부터 10번째까지는 인간에게 향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1계명서부터 네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을 죄라 하고 다섯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범한 것을 악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알라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 원하세요. 예수를 보내주신 이유 뭐냐면 하나님을 알길 원하세요. 어떻게 깊이, 아주 더 깊이. 하나님은 먼저 자신을 알게 하셨어요. 자신을 알라.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알라. 그 후에 예수를 알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사람들은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가 공생애를 하기 30년까지 예수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생애를 통하여 예수가 구세주시며 메시아시며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하게 순종과 복종하신 일을 알게 됩니다. 세상에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전파되고 세상에 그 믿음이 많지만 그 믿음으로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기존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얼굴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확신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내가 믿음을 갖게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믿음. 어떤 믿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녀되는 권세를 얻는 믿음을 얻었어요. 그전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많은 사람들 예수 알지 못했기에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참 믿음을 갖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있기 이전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후사로 세우셨다라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 3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를 위하여 하늘과 땅과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다 창조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공기를 창조하셨을까?
공기는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이거 부정하면 큰일 납니다. 다이아몬드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얼마? 이것만에 어떤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다이아몬드라는데 어떤 여인이 여자가 손을 딱 들었는데 이 손바닥 안에 들어가는 다이아몬드인데 거의 몇천억에 가까워요. 그거 없어도 사는데 아무런 지장 없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은혜라고 절대로 얘기 못해. 이거 없어도 살아. 귤이라고 얘기 못하는데 이거 없어도 살아. 물 없으면요 3일 버틸 수 있어요. 밥 없으면요 한 40일 굶을 수 있어요. 공기 없으면요 5분 후면 얼굴 퍼렇게 해서 다 죽어. 5분 후면 얼굴 퍼렇게 해서 다 죽어. 하나님 눈에 안 보이세요. 존재해요. 우리가 부정을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영원의 날에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기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얼마나 부끄러워할까. 그래도 벌거벗은 모습을이라도 부끄러워하면 다행인데 지옥불에 들어가서 뜨겁게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주신 믿음으로 그걸 벗어버릴 수 있어요. 어떤 거? 죄의 사슬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저주의 사슬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사망의 사슬을 벗어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한 그 은혜와 은총, 하나님을 알게.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데 맷때리는 하나님으로 아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저주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와 긍휼과 자비가 넘치시는 하나님, 자애가 넘치시는 그 은혜의 은총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게 하시고, 예수를 아는 자에게 생명과 용서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따라하면 나는 예수로 은혜 받았다.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다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시면서 가져가신 것이 우리의 모든 죄들,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모든 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의 빛을 가리는 화산이 터지면 무서운 게 뭐냐면요, 태양은 떠 있는데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서 지구가 얼어요. 태양빛이요, 이 지구에서 태양 거리가 8분 거리래. 빛의 속도로 8분 거리래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 우리가 요거만 이렇게 보이지만 지구보다 한 100만 배 큰 게 태양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지구 화산이 뻥 터지면 태양은 떠 있으나 이게 가려가지고, 화산재 때문에 가려가지고 태양빛이 우리에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게 뭐냐면, 지구가 빙하기가 온 이유가 뭐냐,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재 때문에 이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우리에게 안 비치는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계시되니까요, 우리가 죄 때문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죄 때문에 가려서 그거 단절되어서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 뿐이고, 그 영광의 빛이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십니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셨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자꾸 이간시킵니다.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친구와 친구 사이, 목사와 성도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죄가 하는 일이에요. 자꾸 의심하게 만들고, 자꾸 엉뚱한 생각들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원수가 죄입니다. 그리고 바로 또한 우리의 원수도 죄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죄는 들고 있지 말고 회개하자.
죄를 들고 있으면 절망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를 들고 있으면 절망이에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 죄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놔. 내게 맡기지 않으련 주님은 그러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를 위하여 죽고 부활해서 네 죄를 대신 짊어져서 그 죄 나에게 맡기지 않으련, 그런데도 아니요, 이 죄가 중에서야 내가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요 라고 하기 때문에, 불순종 불신앙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사이에 어떤 장애물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한번 따라왔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주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 아니에요. 기도도요, 무슨 기도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께만 상달시키세요. 하나님께 아리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이 문제 내 문제 아니에요. 아버지 문제예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자꾸 하나님 이 문제 있습니다. 미국에 우리 도와들이 있어요. 지금 막 일소도 하나님, 그것만 해. 하나님 이걸 올려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올려드립니다. 이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 올려드립니다. 내 문제 아닙니다. 당신 문제입니다.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다 알으셔서 이렇게 저렇게.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장애물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죠. 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진리신 그분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가운데 놓고 생각하세요. 진리를 가운데다 놓고, 예수님 한번 따라, 예수님은 진리시다. 예수님은 진리를 가운데다 놓고 진리신 그분이 천국 가는 길을 만들었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가운데 놓고 보시라고요. 진리를 가운데다 딱 놓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진리신 그분이 가운데다가 진리신 그분이 가운데서 길을 열어,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먼저 길을 열어놓으신 다음에 생명 주셔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길도 없는데 너 천국 가 이런 게 아니라 진리신 그분이 길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따라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이치 이전에 영적인 이치로서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 없고, 근데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죄요,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마귀입니다. 하늘로 가는 길을 막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것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데 그 기도를 자꾸 방해하는 방해 전파 세례를 쏘는 것이 누구냐면 마귀입니다. 죄입니다. 북한에서 전파가 오더라도 우리나라 여러분들에게 전파, 라디오에, TV에 전파가 안 잡히잖아요. 북한 전파가. 왜 그럴까요? 남한에서요, 어마무시하게 방해 전파를 쏴버립니다. 그럼 그건 또 전파가 안 들어와요. 우리는 그 기독교 방송이나 뭐 우리나라 텔레비를 높은 데서 쏴버려요. 그러면 북한은 전기로 하니까 전기 사정이 안 좋으니까 방해 전파를 못 쏴. 그러니까는 개성지구 이 근동 사람들이, 군인들이, 우리 요즘에 유행한 뭐 가수들 다 알아? 연속곡 다 봐? 무엇으로? 전파로 쏴버리거든. 의도적으로 쏴버리거든. 그거 보고서 넘어온 사람들 얘기해보면 뭐예요? 그거 보고 왔시오 이런다고. 나만의 그 소식 듣고 왔시오 막 이 소리 듣고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요, 여러분들, 마귀는 잠도 안 자. 이놈의 새끼는 잠도 안 자면서 뭐 하냐면 여러분들의 기도 소명 하나님께 올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올리고, 여러분의 간절한 그 미래에 대한 그 모든 그 플랜을, 계획을 올려도 이놈의 새끼가 계속 방해 전파를 쏴가지고 이게 찌그러지게 만들어. 자꾸 그래서 그 의심하게 만들어. 의심하게. 한번 따르면 의심은 마귀의 방해 작전이다. 예. 이게 의심하는 거야. 의심하게 만들어.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서 내가 시간 보내는 게 이게 텔레비 보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자꾸 생각하게 만들어.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고 하나님께 상달시킬 수도 없고. 오늘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가신 다음에 우리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100%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물론 기도할 때 예수, 노, 그래 응답하고 즉시 주고, 아유 안 돼 그거는, 그 다음에 다음에 줄게, 더 좋은 걸로 줄게, 뭐 이렇게 응답하세요. 근데 기도는 100%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을 믿는 우리들에게 권리 중에 가장 큰 권리, 천사에게도 주지 아니했고 개 돼지에게도 주지 않고 원수마귀 사단에게도 주지 않은 최고의 권리는 뭐냐면 기도할 권리가 있어요. 기도할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굶어 죽는 겁니다. 맞아요. 안 해도 돼요. 여러분 권리니까. 미국에서 그 백인 할머니가 우리 뭐 카터라고 그러나 이거 뭐죠? 이거 슈퍼마켓 가면 끌고 다니는 거 카트. 근데 되게 커요. 미국 거는 뭐 우리 건 요렇게 좁지만 이렇게 넓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거기 하나 가득 하면 한 100만 원 이상 어치 넣어야 가득 하나가 됩니다. 근데 그 노인네 백인 할머니는 항상 덜덜덜 이러고 그것도 끌고 다녔어요. 이렇게 덜덜덜 이렇게. 그 안에 주표령안에 돌아가셨거든. 홈리스 해가지고 그 안에 열어보니까요 20만 불 2억이 들었어요. 쉽게 말하면 규리 호지미에 돈 있는데 식당 가가지고 저거 먹으면 배부른데, 저거 먹으면 맛있는데, 그러고 쭉쭉 굶는 거야. 당당하게 들어가요. 저거 주세요 시켜가지고 서비스 받아가면서 탁 먹고 돈 탁 내고 나오면 그거 내 거 되는 거잖아. 그죠?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권리요 특권이에요. 안 쓰면 여러분들 거냐 안 썼어. 안 써가지고 안 찾아 먹었어. 그 자기 손해지 뭐. 한 번 더 기도 안 하면 내 권리 포기하는 것이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 뭐죠? 요즘에 아이돌 하려면 티켓이 있더라고요. 티켓을 내가 받았는데 내가 쓸 수 있는 권리야? 안 가. 안 쓴 거야. 안 쓴 거야. 자기 권리인데.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권리요, 나의 권세요, 나의 특권이다. 기도치 않으면 하늘나라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응답받을 길이 없어요. 될 듯 하다가 무너지고 될 듯 하다가 무너지는 거, 이거 원수들이 방해해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래요. 중언부언. 중언부언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이런 뜻이에요. 이 중언부언 한자를 이렇게 해석하면 한 말을 계속 뇌하리다 이런 의미예요. 내가 이것 주시옵소서 예수여 이것 주시오. 이게 중언부언 아닙니다.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글로벌 리더들 좋은 직장 주시옵소서 하나, 이것 중언부언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말을 계속 한다고 해서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중언부언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레 선지자와 전쟁을 하잖아요. 할 적에 그 사람들이 외친 소리가 있어요. 바알의 제사장들이 바알이여 바알이여 뛰어다니면서 막 노래하는, 막 하면서 자기 몸을 상하면서까지. 이 중언부언이란 뜻이 뭐냐면 응답 없는 신에게 주문 외우도 다는다는 뜻이에요. 응답 없는 신에게 구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 몸을 상하며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응답 없는 신.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죠. 엘리야가 야 니네 하나님 자나보다 야 좀 더 크게 불러. 니네 하나님 출장 갔나봐. 좀 더 크게 불러. 아주 비꼬죠. 아주 비꼬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100%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부종하고 기도하는 거지, 만약에 응답 없다면 왜 기도합니까? 근데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열왕기상 18장 37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까지 핥은지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 응답 받아야 하는 이유 한 번 더 따랐습니다. 내 기도 응답 받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시집뿌리 한 거 구하면 안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먹을 것 그러면 먹을 거 구해야 되나 말하는 먹어도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니 내가 살아 있어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거 아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나는 맨날 쫄쫄 굶어가면서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 자신이 하나님의 종,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그 기도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현존하시는 하나님 보여줄 수 있게 해주옵소서 라고 외쳤던 엘리야는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현존하시고 역사하시고 지금도 운행하시며 믿는 자의 음성을 들으시는 아버지 역사해달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모든 장애물들, 죄의 장애물, 저주의 장애물, 심판이라는 장애물 다 정리하셨습니다. 다 제거하셨어요. 이후로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요. 무엇으로 나가요? 한번 따라합니다. 또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로 나가리라. 하나님께 무엇으로 나가? 어떻게 하나님 빨리 만난다고 그래가지고 그 비행기 타고 뭐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도 없는 거고, 어디나 충만하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내가 나갈 수 있을까? 그가 하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그 앞에 나가고 그 앞에 부정하고 그 말씀 순종하여,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그 말씀 우리가 안 읽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래 하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겉돌아 신앙생활이. 있으면 있는 것 같고 없으면 없는 것 같고 기도에서 응답받은 간증이 없어. 아유 다 이래버리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예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제는 아버지 앞에서 응석 부릴 수 있고, 오죽 답답하면 선교지에서 너무 힘들어서 이런 기도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일본말로 땡깡 논다고 땡깡 부린다고 그러는 건데, 데모 하나님 입장 좀 바꿔놓고시고 여기 좀 앉으세요. 나하고 여기 좀 앉아보세요.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여기 좀 앉아보세요. 여기 좀. 그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장애물을 다 제거해버렸기 때문에 담대하게 예수 이름 앞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고 무엇을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신다. 찾으라, 구하라, 두들겨라 주신다 하셨기에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겁니다. 예수는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의 기도를 상달시키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통로입니다. 유일한 통로, 유일한 매개체가 누구냐면 예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소리를 알릴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얼굴을 뵙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로 말미암아
이야기하고 나의 마음 원통하고 분하고 몸부림치는 괴로움도 다 아릴 수 있고, 여러분 마음의 고통은요, 친구에게 얘기해 보세요. 당장은 후련한 것 같지만 나중에 올무가 돼서 돌아옵니다. 그게 뭐가 되냐면 약점이 돼서 돌아와요. 하나님께만 하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면, 진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없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그 집을 출입하는 거요, 자식이 아버지 집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것처럼, 혹시 매맞을 짓을 했어도 그 앞에 가서 혼날지라도, 진리는 뭐냐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 언제든지 아버지 하고 뛰어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진리요. 아무런 장애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아무런 막힌 담들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것이 진리입니다. 도무지 회방하는 것이 없어야 됩니다. 회방자가 없는 것이 진리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믿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회방자가 없는 것이 진리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 예수님이 다 제거해 주셨어. 우리에게 다리에 묶여있던 족쇄들 다 풀어주시고, 사망과 저주와 고통과 번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여놓고 부활하셔서 너는 나와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자.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느냐? 말씀 붙들고 기도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셔요. 어디나 계세요. 하나님 찾으려고 방황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한다고 보증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예요. 다른 말로는 그 말씀 붙들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자입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집중해서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향하여 기뻐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 현존하신 거, 역사하심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계속 기도하여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게 하세요. 그것이 여러분과 나의 사명입니다.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8절 보면 7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종일종일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 에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무엇으로 하나님을 모시게 만드는?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받고 하나님의 이름이 현존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현상이 하나님에서 현존하시고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응답 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이 드러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특권이지만 명령입니다.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평생 기도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끄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의 관심을 끌리라. 응답받으리라. 이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평생 기도하여 하나님의 관심 끌고 응답받기 원하오니 예수여 내게 역사해 주옵시고, 기도한 것보다 증거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기도 응답으로 인하여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